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탄절입니까? 부활절입니까? 성림 강림 주일입니까? 아니면 추수감사 주일인가요? 가장 모든 것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첫째는 성탄절일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으심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랬습니다. 땅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정말 은혜인 이 사건, 성탄의 사건과 견주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쫓아내셨어요. 병 고치셨어요. 마귀를 쫓아내시고 천국복음 전하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무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헷갈릴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신가? 기적은 봤죠. 능력도 경험해서.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심을 주님이 한순간에 다 씻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도록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시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흔적이에요. 성경은 보니까 히스토리, 역사, 그분의 역사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사냐? 창세기 역사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역사, 그리고 광야의 역사, 또 정복의 역사,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뭐하러 배우느냐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니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주대첩을 움직였던 그것을 관장했던 장군 이름이 권율 장군입니다. 여기 행주산성에서 아마 행주대첩, 행주치마 가지고 막 전쟁할 때 임진왜란 때 그렇게 싸우려고 막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몽이래요. 주몽. 고려는 누구죠? 왕건이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은 누굽니까? 이성계잖아요.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드신 분, 그리고 거북선을 가지고 이 왜군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시죠? 이수신 장군이죠. 어떻게 아셔요? 보셨나요? 만나보셨나요? 우리는 기록 속에서 만나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1500년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임진왜란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 발견하거든요. 이 역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왜 역사부터 말씀드리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읽으면서 허탄한 이야기, 신화나 가설이나 이러한 동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거 이거 하나님 역사 속에 주님이 일하신 실제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도 실제예요. 말씀으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해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도 우리의 역사, 인류 역사의 가운데 실제입니다.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백세의 아들 낳은 것도 실제고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 것이 실제 역사란 말이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말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탄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도 그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가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사흘 만에 사흘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다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고 그것은 일단 두 번째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바로 그분이셔요. 그리고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의하면 유대의 전쟁사, 유대의 고대사, 로마 역사의 타키투스 하는 역사가의 연대기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요. 여러분,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옛 도성안에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약 1700년이나 된 성 소피아 사원이 있대요. 1700년이래요. 근데 그게 큰 지진이 3번이나 났는데도 그래도 보존이 된 까닭에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아주 진귀한 자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무슨 자료냐? 이 자료입니다. 문서의 제목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 빌라도 로마의 총독, 유대를 관할하고 했던 총독이 그 상부 자기의 윗사람인 황제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했는데 자그마치 분량이 50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물론 진짜냐 가짜냐 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시대에 주님이 살던 그 시대의 정치와 역사의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알았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AD 26년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1936년 1900원 빼고 36년도 AD 36년에 로마로 소환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관리했어요. 그러니 로마 총독의 소환을 받고 끌려갔을 때까지 10년 동안 그가 유대 총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와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보고서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전개되는데 특히 마지막 내용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이 되어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해서 보고서라 발견이 되어졌다는 거죠.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싫어하고 배척을 하는데 그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굴레에 갇혀서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성도들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 성경이 허위인 것과 날조된 것과 거짓인 것을 내가 들춰봐야 되겠다. 나 똑똑하지 않느냐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어서 성경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믿도록 만드는 무신론자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도 그가 기대하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에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적개심을 품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마치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읽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목해서 읽었겠어요. 얼마나 허구와 오류와 거짓이 있는가를 주목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진실임을 발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것이겠죠.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오만한 붓,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오만한 붓을 꺾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이제는 사랑의 붓을 들고 주님 증거해야지.
십자가 증거하는데 그것은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배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배너입니다. 배너. 아주 위대한 역작인 배너가 바로 이 루 윌리스에 의해서 이제 작품화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영생 구원을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똑똑했던 홉킨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 뭐 천재적인 물리학자면 뭐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죽으면 그만이라는데 사람의 뇌가 컴퓨터의 CPU와 같았어. CPU가 고장나면 컴퓨터가 먹통되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열매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복음을 저지하고 마귀의 괴계에 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주님은 뭐 인도의 불제자였다. 뭐 옛날에 그런 책의 제목도 나왔잖아요. 인도에 가서 불제자로 살았다.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하셨는데 서늘한 무덤 속에 시원한 바람 쐬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갔고 정신 차렸다 란다든지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소설인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의 그 이야기를 주장을 썼는데 어떻게 전개하느냐 하면 여러분 숨겨진 제자들이 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 속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밤중에 몰래 와서 주님께 영생에 대하여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죽은 것처럼 가장해갖고 와서 빼돌려서 몰래 인도로 보내서 인도에서 살다가 편하게 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죠. 기독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슬람 경전 코란에도 보면 예수는 가사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정황을 봐도 그것은 너무나도 허구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로마 군인들이요. 사람 처형하는 것이 한두 번 처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것 확인하는 것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빌라도도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 말은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어서 그것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매수해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 말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훔쳐가고 자작극을 했는데 날조하고 위장했는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분 있는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들도 아닌 그들이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자기들이 작본하고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꾸며낸 일을 가지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외치다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순교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멀리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가까운 이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셔서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참 희한한 것은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 만났었어요. 바리새인도 만나고 대제사장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만났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희한하게도 믿는 사람만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그때 부활하시고 나면 나 전도하러 간다 이게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봤더니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 세밀하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겉으로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여인들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 여인들이래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새벽 미명에 정말 예수님께 무덤으로 가면서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가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어요. 그거 잘못하다가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만 생각하고 그 길을 갔더니요, 주님께서 기적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을 때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했을 때, 그때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로 옮기셨나요? 울고 있을 때 마리아야. 쳐다보니까 주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아,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하셨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의 그 초소를 안 것처럼 보이죠? 쫓아가서 두들기면서 무덤이 비어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보자고 놀라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 듣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며칠이 되어서 그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탁 닫아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문 열고 들어왔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을 투과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우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믿음에서도 불안해하십니까? 문제 앞에 불안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낙담이 되십니까? 좌절과 힘이 드십니까? 주님의 목소리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평강이 없느냐?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관심을 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용체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었습니다. 만질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분, 볼 수 있는 그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만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오셨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주님 부둥켜 안고 주님 드디어 주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할 바로 그 축복의 그 순간에 빠진 사람이 있었죠. 빠져있으니까 나중에 의심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남들은 다 감격하는데, 남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데, 그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못 믿겠대요. 다른 사람은 다 믿겠대요. 만나니까 자기는 못 믿겠대요. 만져봐야 되겠대요.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바닥도 만져봐야 되겠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죠.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주님 못 만나면 의심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많습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을 이길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면 손해입니다. 참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기도 같아 보이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 우리 드리죠. 하나님, 이 자리에도 오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잖아요. 봐요.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생각하기 속에서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배의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못한 사람과 주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는 자리에 빠진 사람과 어떻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우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간절히 원하니까. 그렇게 받기를 사모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원래는 120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500여 형제에게 주님이 일시에 보이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소리를 500명이 들었어요. 근데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380명은 바빠서 갔어요. 안 믿어져서 갔어요. 관심 없어서 갔어요. 봤는데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도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희한하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 나도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을 받았고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10명만 받고 10명은 못 받았더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 함께 불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성령의 부디 임할 때 막 그냥 생태계 젖은 나무도 활활 타올라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와 같이 똑같이 함께 기도하다 은혜 받을 때 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주인공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교회로 모인다는 소리,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는데 대장되지 않습니까? 핍박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체포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중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때 주님이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 자기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예수로 만나니까 뒤집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부활 없이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세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활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부활 소망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하나의 그것이 이념적이고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죄연하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달라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500여 형제에게도 주님께서 일시에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함을 설명하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자더라도 예수 안에서 자야 돼. 자는 게 뭐냐?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육신의 때를 마치고 죽은 그들이 예수 안에는 자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비밀을 공개해 주시는데 정말 비밀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연구한다고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대요.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를 절대로 앞설 수가 없대요. 먼저 순서가 있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이 6절 말씀에 보면 주께 호령 소리가 들린다는 거. 호령이 뭔지 아시잖아요. 쩌렁쩌렁 울리는 호령 소리요. 주님께서 아마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되었고 위로받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주님의 목소리가 이 천지를 쩌렁쩌렁 울릴 때에 그때 천사장이 그 목소리를 받고 이제는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천사장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고 그 천사장의 소리를 들었던 많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빠방빵빵 하면서 빨리 나팔을 불 때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 여러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고통당해도 그날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 때문에 그것으로 보지 말고 그 영광, 그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자. 그래, 이것 위로가 되는 겁니다. 최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날에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으니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니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위로가 됩니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준대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준대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모든 인류들이 한순간에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서는 사람, 심판의 부활로 서는 사람으로 갈라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병든 몸, 상한 몸, 피곤한 몸,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분명히 주님이 이루실 소망이에요.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소망이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가슴이 벅차고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무슨 말로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다. 분명히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유 있는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충성해야 될 이유,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힘내어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충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충성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충성 안 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유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기도의 장소에 나올 리가 없어요. 안 나와요. 놀러 가죠. 일하러 가죠. 돈 벌러 가죠. 주님과 과연 상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상관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종이니 종로로 잘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1.1에게 변함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정말 예수님 앞에 주님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세속적으로 사는 건 쉬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마지못한 것이 아니고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거짓이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변역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주님이 예고하신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4차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못 들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못 들었는지 못 들었어요. 듣고도 까먹었어요. 오히려 대적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군인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보초 좀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있다고요. 그 기억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대적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말을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할까 봐 보초를 세워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뭘 많이 세울 것도 없어. 사흘 동안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을 하기를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사흘만 철통같이 경계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기억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게 이루어진 줄 몰라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시리와 좌절과 낙담에 빠져서 죽을 상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깨는 쳐져 있고 고개는 숙여져 있고 한숨이 막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고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낙담하시죠? 무슨 슬픈 기색이 이리 많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은 근래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시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대요. 아주 막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했냐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기대했어요.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기대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웬 여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거 허탄한 생각하고 제자들도 그 현장을 확인했는데도 다 들을 건 다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인들이 목격한 이야기, 제자들이 가서 확인한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듣고도 낙심하고 듣고도 실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 어떤 사람 들을 때 막 힘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영적으로 회복하고 힘찬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2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들이미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다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는 고난에 들어가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왜 못 믿느냐?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말씀이 풀어주고 깨달아질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풀어서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에 부딪혀야 합니다. 식었던 나의 마음속에 열정을 주님께서 불어일으키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슴 뜨거운 예배 드려야 되죠. 냉랭한 예배 드리시겠어요?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도 우리가 그냥 형식으로만 예배 드리고 그냥 모였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끝까지 교회배당 안에서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두 번 말씀이었습니까? 얼마나 수도 없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트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인본주의를 깨트리라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 앞에서 전혀 가슴 뜨거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회복이 되었어요. 열심히 회복이 되기 충성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분을 만나니까요 낙담하다가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주님 만났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슴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 정말 오합지졸 같은 쓸모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그들이었죠.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무슨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참 계산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높아지기를 원해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활 사건을 경험케 하실 때 그들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미쳐버린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옛날에는 협박이 통했는데 협박이 안 통합니다. 얼음장을 놔도 이제는 이제 사생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일에 대하여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증인은 경험하니까 보았으니까 느꼈으니까 그분을 경험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천국 영광 보여주고 날로 오라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이제는 목숨보다 더 귀한 목적이 생겼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주님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도 주님의 사랑에 의심하고 휘둘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이고 남의 만난 것만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 도마도 자기가 만나니까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인도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의심했던 그에게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가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의심을 제거해야 되고 불확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별명이 뭐냐면 재림의 서신입니다. 재림의 서신.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왜냐하면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듣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졌어. 이렇게 그냥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된대요.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느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어떻게 올라가실래요?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갑니까? 무슨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제가 좀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래에 쇳가루가 섞여 있다. 그러면 그걸 골라보라 그러면 아주 하나씩 고르면 이게 모래인지 쇳가루인지 색깔이 비슷하면 이거는 참 곤란합니다. 고를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건 것 같았어. 근데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시잖아요. 강력한 자석을 갖다가 탁 갖다 댑니다. 그럼 속속속속 다 붙어버립니다. 뭐가 붙느냐?
쇠에 붙을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자석에 붙을 성질을 갖고 있는 쇠의 성분이 있으면 다 붙어버립니다. 모래는 절대로 안 붙습니다. 붙으라고 비벼대도 안 붙습니다. 그러나 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붙어버립니다. 아, 이렇구나. 만약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특성,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 다 올라가는 거. 그때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예수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와 상관이 없었다. 그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리가 없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리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역사적인 실제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부르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 깨우실 때 주님 내 이름도 부르소서. 내 가족도 부르시옵소서. 우리 금요철학 때 주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용나가 하면 또 이제 생각하는데, 낙자를 생각하면 돼. 낙자. 아,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 순간에 한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가신 거. 너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같이 데려가 버린 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 사람 낙원에 같이 가야 돼요. 저 영혼 낙원에 같이 가야 돼요.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내 자식, 내 또 부모 형제들 하나님 낙원에 함께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 영광의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죽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 자는 자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서 우리의 시야 속에서 사라져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신비예요. 엄청난 신비죠. 근데 여러분, 잘 때 고민하시는 분 계셔요. 잘 때 두려운 분 계셔요. 잘 때 잘 때 불안해하면서 자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주무실 때, 오늘 수고하다. 몸이 노곤해.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딱 누우면 엿가락이 늘어지듯이 몸이 늘어지면서 깊은 잠에 자고 코도 골고 이렇게, 그리고 잠 딱 자고 일어나면 아주 개운하고 말이죠. 피곤할 때 숙면을 취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는 자의 모습이에요. 죽어도 다시 깨어날 때, 주님이 자는 자를 깨우실 때 우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팔 소리 듣고 우리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약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지금 이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때 부활해야 될 우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육의 부활이 있기 전에 영혼의 부활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는 영적인,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심령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영혼, 주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영혼, 그래서 예수 믿지 못했던 나의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영적인 부활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속으로 사는 것, 이것은 지금 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은 지금 또 있을 부활이, 만약에 그들에게 지금 영적인 부활이 없다면 절대로 그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우리 가족들이, 저희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던 자여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듣고 벌떡벌떡 생각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고 충성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부활되기 시작한다면 그날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자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부활에 맞추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반드시 경험되어질 일이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 위로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사람들에게 추방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요,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왜냐? 그들에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상급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더 좋은 부활.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영광스러운 부활, 더 자랑거리가 있을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큰 집에 사는 거,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거, 건강하게 사시는 거, 자식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주 걱정 없이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주님 만날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보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소망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더 중요한 소망이 있으면 손들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 더 나에겐 이 주님 만나는 영광 부활의 소망 말고 더 좋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있다면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 소망이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뜨거운 우리 이 생애를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소망대로 삽니다. 소망에 이끌려서 삽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 소망이 있으면 거기다 물질 투자해요. 시간 투자해요. 마음과 생각이 거기 집중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어디에다가 물질을 쓰느냐,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분별해보면 그 사람이거든요. 노는데 많이 시간 투자하고 노는데 다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오직 주님의 영광, 그 아버지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 사람 마음속 그게 많은 거예요.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줘야 될 때 이름이 안 불러진다.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름이요. 이 축복의 명단에 이름이 불러줘야 되는데, 합격자의 명단에 이름이 불러줘야 되는데, 무슨 당첨되는 그 표를 받아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번호 부르기를. 내 번호 당첨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옛날에 저 세이브존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고 응모했던 때,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자동차를 탔어요. 경품으로. 좋다고 막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던지. 그 쪽지 하나 갖고 자동차를 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품 표딱지를 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여 내 이름이 불러지게 하옵소서. 착오 없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 불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에 얽매여서 소망에 압도당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배울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 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최고의 소망인데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그냥 의례 끝 부활절이니까 한번 듣고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사람으로 살 이유를 발견했다고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여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으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압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